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5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난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우리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에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또 은혜 없이는 이제까지 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을 성찰해 보면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자 했던 징계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위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가난한 자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정말 초대교회처럼 온 세계가 한 교구가 되어 서로 떡을 떼며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번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다 같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한 구절들입니다. 시간만 허락하면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같이 묵상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제한이 돼서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봤던 잠언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읽었을 때에 맞다, 상식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말씀 같죠. 예, 맞습니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 말을 할 수 있죠. 가난해도 떡 한 조각만 있으면, 그래서 떡 한 조각만큼이라도 나눠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화목한 게 고기가 많고 음식물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거는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찌들레기 가난해도 돈 없어도 우리끼리 가족끼리 참 우애가 좋고 사랑이 넘치면 그게 좋은 거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서로 재산 싸움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아들 딸끼리 그냥 부모의 재산 서로 그냥 차지하려고 다투는 그게 뭐냐, 집안 콩가루 집안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러냐고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차라리 서로가 싸울지언정 부자가 되길 원하고 돈이 많기를 원하지, 돈 없어가지고 서로 그냥
위에 이렇게 잘 산다고 한다고 그거 좋은데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걸 원하느냐고요. 이상하게 불행하게도요,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투더라도 재산 싸움 하더라도 재벌가의 그 부요함을 부러워합니다.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대기업의 그 아들들이 뭐 재산 가지고 싸웠다, 그게 낫냐, 아니면은 그냥 월세도 못 내가지고 쩔쩔매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 너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자기네끼리 그냥 콩 안에도 나눠 먹는다, 떡 한 조각으로 나눠 먹는다, 뭐가 더 부러우냐? 그러면 전부 다 아마 사람들이 재벌가의 그 뭡니까 그 재산 싸움 하더라도 차라리 거기가 낫다. 제가 지금 비유를 제가 들었잖아요. 일부러 저 1절 말씀 듣고 읽고 우리가 저게 맞다, 상적이다, 그 다음에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래 이게 맞는 말이지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탐심이라는 거를, 그 마음의 탐심이라는 거에 그만큼 무섭고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다,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도요, 집안에서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싸워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그 가난했어도, 저도 어릴 적 가난했어도 뭐 하나 이렇게 생선 한 마리, 이렇게 갈치 한 마리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잘라가지고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두어 조각만 갖다 놨지 뭐 지금처럼 뭐 우리 장독대 가가지고 뭐냐 산더미처럼 그냥 이렇게 놓고 막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갈치 하나만 살짝 갖다 놔도 그거 온 식구들이 젓가락 들고 달라들었다고요. 몇 점 이렇게 먹으면은 금방 없어졌어요. 식구들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또 막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싸워요. 부자들도 안 싸우는 사람이고 싸우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저 1절의 말씀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의 배경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할 때 저 제육이란 말이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뭐 정육점 가가지고 고기 잔뜩 사와가지고 그 고기가 우리 집에 잔뜩 있다. 뭐지 이게 무슨 국이라 그러지? 고기국이라 그러나 하여튼 소고기국이라 그러나 그 무 잔뜩 넣고 하는 그 국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거 잔뜩 끓여 먹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 날이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올려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남은 음식을 이제 차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이 제사상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없어도 화목한 게 낫다, 그런 얘기고 저 말이. 그리고 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제단에 제물을 이렇게 쌓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차려가지고 나중에 제사 다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다 식구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배경이 좀 더 예를 들면은 엘가나라고 기억나시죠? 엘가나가 아내가 2명이 있어요. 브린나하고 한나하고. 브린나는 자식이 있는 거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서럽게 그냥 늘 울며 제단 앞에 나와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를 더 엘가나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을 브린나보다 갑절로 준다 그랬어요. 재물의 그 제사의 그 분깃을 갑절로 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격동시키잖아요. 말하자면 싸운단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 그 음식 가지고 서로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운다라는 게 단순히 두 여자가 싸운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둘이 그냥 부부끼리 뭐 자기네끼리 여자끼리 싸운 게 뭐 아주 뭐 대단한 일이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등극시킨 게 아니라 그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에 가득한 탐심,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인데 그 물질적인 거, 만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 아래에 자기를 그렇게 가둬버리는 그러한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두 여인의 싸움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브릿나의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꾸준히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잖아요. 엘리 아들 두 아들이 두 명이나 있죠. 홈리하고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미 사무엘 상하 우리가 묵상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은 안 하겠고, 하여간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음식, 고기, 이거를 막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갈취하잖아요. 갈취하고 음식 드리기 전에 그냥 먼저 빼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만큼 뭐예요? 탐심이에요. 결국 두 아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말이 1절하고 이 배경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엘가나 홈리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슬기로운 종, 저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생각이 깊은 종,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게 슬기로운 자로 대치해요. 왜 그러냐면 앞뒤 문맥을 보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이 여기서 아들이 누구냐?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고,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로부터 그 성직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여기 슬기로운 종, 다시 말하면 사무엘 같은 케이스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성직으로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레위 지파에서 내려오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이 슬기로운 종, 에브라임 지파인, 전혀 그 성직과는 관련이 없는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종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곧 사무엘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 비느하스, 홈리, 그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도, 형제들 중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그 형제들이겠죠. 아니, 그 다른 형제들, 그런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는 이 말이, 이 전체 문맥을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슬기로운 종이 말 잘하고 똑똑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가 있어서 잘난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일관하는 그 주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겠고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겠어요? 전부가 이제 오늘 12절까지 전부 이 맥락으로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시면 다 뚫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 자, 그래서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뭐를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한다. 여호와는 마음을 할 때, 여호와는 할 때 그 여호와 자체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인간의 마음을 연단한다예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당연히 뭐예요?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시련을 줘서, 다시 말하면 징계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는 그 연단, 그게 바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어떤 마음? 특히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과 그런 그 탐심에 대한 경계, 이거를 고찰해 보면 결국 그 마음은 탐심, 욕심,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뭐예요? 제거해 가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를 하나씩 말씀으로 제거해 가는 것. 인생의 막대기로, 진노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육적인 본능, 탐심, 욕심,
말씀을 떠난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이게 사랑의 매죠. 자,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게 다 지금 그 뭐예요? 결국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거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기에게 주어지거나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개가 다 그거를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뜻을 계속 고수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은 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외치면 세상은 우리를 듣지 않고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악은 선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어떻게든 기회만 보면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삼켜버리려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면 말씀 밖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나 잡아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날 잡아봐라가 아니라 나 잡아먹어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고요. 이걸 미련한 자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그냥 있는 자들, 말씀을 떠난 자들, 말씀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걸 미련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떠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건가를 뭘로 표현합니까?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아이고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콤, 이거는 사자 호랑이도 못 건든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연 법칙에 따르면. 그래서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분노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세겠어요. 격분이 하늘을 찌르겠죠. 그런 암콤,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면 그게 죽은 목숨인데 그걸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더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밖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탐심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5절 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가 단순히 물질이 없는 뭐 그것도 되겠지만요, 보통 이 고대 근동에서의 가난한 자는 특별한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율법에서도 이들을 만나게 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먹을 거를 내어주라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너희 집에 유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의 율법적으로도 이렇게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미지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의 이미지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자, 그런 자를 조롱하면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이 저 말이에요.
그들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조롱한다? 그러면 그들을 조롱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도 뭡니까?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거, 탐심을 경계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경계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의 기준 하에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데에 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왜 나오냐면, 그들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 그거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6절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서 손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벤이라는 단어가 써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손자나 아들의 같은 단어로 써요. 그래서 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죠.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 손자가 없는 노인은 면류관이 있다 없다? 없다. 또 그 아버지 없는 아들은 영화로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하나의 이제 그 하나 열매로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꼭 저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영광,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것만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식이 없는데 결혼도 안 하고 싱글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보서나 여러 가지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가리켜요. 말씀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그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들. 마치 노인이 아들이 없을 때 면류관이 없는 것처럼, 또 아비가 자식이 없으면 영화로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 면류관이나 영화로움이 없다, 이 말이죠. 말씀 안에서 아들을 만들고, 즉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갔던, 말씀 밖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 아들들이 다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또 그들은 우리의 면류관이요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탐심이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당연히 그 아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들들, 손자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셨습니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저 6절 말씀 여러분도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노인의 면류관이 없으세요. 미안하지만 아비의 자식이 영화도 없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꽂혀야 됩니다. 찔려야 돼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연단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4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절대로 이 설교라는 거는요, 다른 어떤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아프게도 하고 찔러가지고 막 그냥 섬뜩하게도 만들고, 또 그 말씀이 나를 확인시켜주고 죄인임을 자꾸 막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으로 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연단,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고 이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할게요. 시간이 이제 딱 다 지나가는데, 다른 것도 다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이 말이 정말 희한한 말이에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뇌물이 마치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뇌물이 보석입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뇌물이 형통한대요. 이거 여러분 잘못 읽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 말은 제가 시간이 지나도 저거는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도 더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저 말은 뇌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의거하면은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요, 재판관을 이야기할 때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뇌물이다 라고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뇌물을, 저 문자 저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저게요, 비꼬는 말인지 뇌물을 주고받고 살으라는 얘기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냥 제가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뇌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이 재판관, 모든 재판관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뇌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왜요? 1절부터 쭉 제가 지금 6절까지 이야기할 때 뭐를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떠난 인간의 탐욕, 욕심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 뇌물은 어떤 뜻일까요? 저게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이렇게 읽어볼게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으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할 것 같으냐?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비꼬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여 연단케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이나 욕심이 서서히 제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에 가득가득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을 연단하여 탐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사무엘처럼 그 유업을 받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본능,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연단케 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